주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아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44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전통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특히 전통이라는 것은 자칫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신지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나 교회 모임의 마무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 때 첫 순서로 율법의 두루마리를 상자에서 꺼내서 그것을 회중에 주위에 빙 돌면서 회중으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표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와 뜻은 뒤로 한 채 형식적인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48절을 통하여 그들이 절대로 가감할 수 없다고 여겼던 율법에 대하여 6차례 가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장 21절 33절에서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으로 5장 27절과 38절 또 43절에서는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5장 31절에서는요. 일러스되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율법에 대하여 대립하여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신학적으로 이 6가지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6가지 반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가지의 반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라가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살인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에서는 분노에 해당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두모스라는 단어와 오르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모스라는 단어는 밀집해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불꽃과 같은 것으로 빨리 확 타오르지만 또한 빨리 꺼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끈 화를 냈다가 그 화가 금세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게 이 두모스에 대한 분노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이 두모스가 아니라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르게의 분노는요,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정착된 분노로서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러한 분노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나가게 만들곤 하죠.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요, 텅 비었다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한마디로 얼간이 또 심지어는 골빈 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는 모로스라는 단어 있는데요. 물론 라가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요, 도덕적 배신 또 반역 또 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모레라는 그런 단어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또 추악한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골빈 놈, 또 곰같이 미련한 놈, 또 그리고 인간도 아닌 그러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는 인격 모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형법 307조 명예훼손을 보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형량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에게 노하고 또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붙잡혀가게 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형벌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는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인가요?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러한 자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기에 결과적으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주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참된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 사이에 화목함 없이 화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만무합니다. 그러게 24절 말씀 보시면요. 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화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우리의 살아있는 구체적인 예배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하죠. 시간이 지나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혹시 다른 형제, 자매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두고 계십니까? 늦기 전에 전화를 들어 그분에게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자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차원의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가 죽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죽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나요? 특히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캘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는데요.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그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배심원은 모두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존슨이 알리바이를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그의 주장을 묵살하고 그를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고요. 재판관은 그를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존슨은 최후 진실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 16년이 지났고 1999년 6월 존슨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가 도입이 되어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판사는 그를 석방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은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증오를 담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죽이는 동시에 또한 내가 죽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결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바로 이러한 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로도 살인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랑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사건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로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주님과 같이 죽어가는 자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참된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보다 나은 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실 때에 신앙의 전통의 형식만 행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닌 그 중심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참된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말 대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도 살인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보다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보다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의 현장과 오늘도 주님의 참된 사랑과 용서와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